어찌할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에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버시고 이 주 한 마음의 피로써 곧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12번, 교독문 1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의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장한나간 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을 맞이하고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으로 여기지만 우리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 오늘이 그저 생명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만 저희 삶이 세상에 더 마음을 뺏기고 저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눈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배자가 되어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협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는 일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박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도 개강하여 학업과 교회 사역을 동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배워가는 주의 사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온전히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비가 내리던 그런 날에서 오늘 또 화창한 날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마태복음 마무리를 하고 28장 마무리하고 마가복음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출발을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하게 마가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라는 소개 문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과 죽음까지의 그 사역이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애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없지만 대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아주 서두부터 선언을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의 특징에 대해서 이 시험 장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막 주변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묘사에는 강점이 있지만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는 마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핍박을 당해서 헤롯에 의해서 체포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느낌이냐면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이제 마지막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신약 시대의 첫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고 그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것들이 또 어떤 데에서 발견되냐면 여기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복음의 진정한 주인, 그 진정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복음을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프롤로그라고 하죠. 보통 소설의 첫 도입부를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프롤로그에 시작되면 이제 진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볼 때에 복음의 시작이란 이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마태와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다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마가가 이야기한 걸 마태가 이후에 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보다는 조금 더 뭐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좀 더 추가해서 마태가 그 자료를 보강해서 실어 놓은 것이죠. 14절 말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15절이 마가복음이 마가가 보았을 때에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때가 찼고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마지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요청하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마가가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이 마가복음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서론이다. 이제부터 복음 이야기를 이걸 통해서 시작하겠다. 근데 여기서 조금 빠진 게 있어요. 빠졌다라기보다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죠. 무엇이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이제는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과연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역할에서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첫 타임에 마가가 기록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였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떤 이것을 일종의 어떤 극으로 보자면 주인공, 예수님이신 주인공이 딱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차례차례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어떤 조연 정도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의 갈릴리 해변은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두루 다니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런데 특별히 좀 거점으로 삼으신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벳세다와는 달라요. 벳세다 같은 거는 좀 시골, 한적한 시골 어촌 마을이라고 본다면 가버나움은 그래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조금 규모가 있는, 뭐 고대로 따지면 도시 정도의 규모가 되는, 왜냐하면 뭐 나사렛이라든지 벳세다, 특히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현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예수님 당시에 인구수를 대충 계산해 봐도 한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그때 당시에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집하셨습니다. 첫 제자로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어부이지만 사실 마가가 표현하는 걸 보면 조금 달라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정확하게 보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어디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바닷가에서 던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빌리거나 용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배를 용선하거나 혹은 배를 소유할 만큼 그런 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던지는 방식이 보통 3가지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용했던 방식은 가장 단순하고 또 뭐 말 그대로 그물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갈릴리 해변가로 투벅투벅 걸어가서 한 허리춤 정도 되면 여기서 투망처럼 계곡에 투망 던지듯이 이렇게 투망처럼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낚던 고기를 구하던 어부가 고기를 이제 잡던 어부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인물이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달라요. 그들은 보면 배도 있고 또 배를 대고 들어와서 그물을 깁고 있고 부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 그러니까 일꾼을 고용해서 어업을 하고 있었던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있는 나름 좀 돈 좀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여기 표현도 재밌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버려둘 게 그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좀 포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약간 고정관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들에게서 이게 형성된 고정관념 같은 게 있고 제자들이 다 같이 마치 무슨 천민에 가까운 되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집할 때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그리고 다양한 형편에서 제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유다 남쪽에서 이제 모집한 제자도 유다 남쪽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제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 등장하겠지만 세리, 레위, 마태처럼 세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제자들을 모집했던 것이지요. 즉 다양한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 예수님의 첫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우리가 조금 한 단어로 요약해서 축귀라고 하죠. 축귀 사역, 축사라고도 하고 이 축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주 큰 대도시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갈릴리 인근에서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당연히
평범한 어떤 마을에 있는 회당보다는 조금 더 권위가 있고 조금 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런 회장은 아무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제자들 데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갑자기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나름 나사렛 회당이랑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일종의 집회의 말씀 선포하는 강사로서 선포를 이제 초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이 이 사람 말씀 참 잘 전하더라. 이 사람 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남다르더라. 이런 이제 이 평판이 그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누가 갑자기 저 교회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이 강단에 설교한다고 해도 누가 그 설교를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자 말씀 사역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권위에 놀라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축귀 사역에서 중요한 점, 마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점은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축귀 사역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그런데 이 축귀 사역에서 마가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서두에 등장한 세례 요한 외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은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런 부분은 세례 요한이라 아니면 이 마태복음이랑 좀 비교해 보면 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마태복음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호칭들을 주로 사용해요 예수님께.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뭐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서두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하나님이란 이야기거든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대처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절대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시는데도 그 명성이 퍼져 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는 그런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24절을 보면 귀신이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종종 이렇게 마치 예수님에 대한 호칭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 특별한 호칭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히 히브리 지역도 그렇고 헬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이 굉장히 같은 이름이 많아요. 특히 시몬, 세고센 이름입니다. 뭐 마리아, 세고센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 중에 세고센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기 때문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다른 예수들과 다른 예수스들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 호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뭐 라비어라고 한다든지 주여라고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도 엄청 흔하니까 유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역명을, 출신 지역을 앞에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경우가 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신들이 24절 말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 12절에 성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 이 거룩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와 그다음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한 영과 이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거룩한 성령을 받은 분이라는 것이며, 그분의 사역이 귀신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즉기 사역에 예수님께서 사역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권위를 높였고,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지방에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귀신조차도요,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막 마가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신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신으로서 기록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마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정체를 숨기고서 드러내지 않으시고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사람의 호칭이라든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 표현 같은 경우도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성이 퍼져나갔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숨기시려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섬기시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정체를 발설하는 것,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발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회당에서 증명된 예수님의 권위가 계속해서 이제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또 같은 날에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이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기서 찾아온 사람들은 가버나움 지역에만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어떤 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뭐 이런 다큐멘터리였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봉사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저기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30km, 40km 밖에서도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중풍병자 이야기가 드는데, 뭐 조금 뭐 엄마나 아니면 뭐 좀 큰 형이 아이를 데리고 업고 그 30-40km를 걸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잘나고 뭐 거기서도
저기 그 아프리카 지역에 봉사하러 가는 의사니까 또 얼마나 저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려고 누웠는데 병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 근데 그때 도착한 거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그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어쨌겠습니까? 2000년 전인데 의술도 변변하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누군가가 병 고침을 받았다. 저 사람한테 가면 병 고침을 받는다. 귀신이 쫓겨난다 하면 그 소문만 들려도 아주 먼 지역에서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도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날지언정,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 어디 가서 절대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해도 막 가서 소문 내잖아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소문 내죠. 특히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그 정체에 대해서 말조차도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마가는 아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곧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또 나오죠. 죽기 사역이 또 나오죠. 예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밑바탕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남는 시간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찾아와요. 심지어는 요한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니고데모조차도 밤에 찾아오죠. 네, 밤에 찾아오시고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낮에 워낙 많은 사람 상대하고 또 말씀 전하시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좀 시간 남는 밤에 찾아가자 하면서 또 밤늦게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만한 그 시간이 새벽 시간대, 아주 이른 밤, 아주 이른 낮, 아주 이른 아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곳에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뭔가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8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마을로 가자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요즘에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회 사역 많이 하지만 대부분 교회 개척하면 어디에서 개척합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개척합니다.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은 필요하고 누구든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그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신축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 앞에 멀쩡하던 교회도 그곳으로 이사 와요. 이미 다 규모도 갖춰져 있고 체계도 다 갖추어져 있고 심지어 큰 교회인데도 그런 곳으로 이사 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겠죠.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모이자, 자신들에게 사람을 모이자, 야 여기 우리 자리 잡고 한번 제대로 사역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른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비록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올지언정 다른 마을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과시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39절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죽기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러 가신 다른 지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결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 병 나아 주시기를 청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멀리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이 닿는 거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 정결 예식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잘 들어보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운 사실이 이 뒤부분에 이제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원하시면 당신은 당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의 병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위에 대해서 완전하게 복종하고 나온 것이죠. 바로 그런 태도가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한 완전한 복종의 태도로 나온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정결 예식을 치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나중에는 치렀겠죠. 이제 그 자기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렀을 건데,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말이 없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 낫게 된 사람이 이 일을 전파합니다. 나가서. 역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와 능력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일은 다시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과 충돌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이 사건이 도입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2장에서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기존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기득권들과의 충돌하게 될 내용들이 이제부터 쭉 2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이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나병 환자의 일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의 출발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장 전체와 마가복음 3장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건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 자체를 위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대적자들이 등장하는 그 시초에 그래서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는 나병 환자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사건도 굉장히 잘 알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달아내렸다 이런 세세한 표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풍병자가 나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의 그 사역 시작과 동시에 병 고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많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과연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병 자체를 죄와 연결시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죄 사함에 미친다라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권세는 서기관들과 충돌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즉 병고침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증, 이 사람의 말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증거가 병 고치는 능력이라면 죄사함의 권세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단순히 병을 고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가가 복음을 요약한 내용이 1장 15절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개와 복음을 믿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가거늘 모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자 사람들이 죄 사함의 권세를 보자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또다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데 이 사건 역시 대적자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마태 역시 이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근무를 하던 세리입니다. 1장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일과의 차이점은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지만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를 부르신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태를 부르신 이는 제자를 부르신 것이기도 하지만 세리를 부르셨다. 죄인을 부르셨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후 그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잡수신다라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7절 말씀으로 대답하시며 자기의 사역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중풍병자 사건에서는.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된 두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이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금식 논쟁 역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맥락에서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세례 요한은 체포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좀 가르치고 전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세례 요한이 어디서 활동했느냐 봤을 때 세례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활동을 했을 텐데 이 요단강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헐몬산, 갈릴리 호수부터 헐몬산까지 이어지는 상부 요단강과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하부 요단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단이라고 하면 하부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상부 요단강, 그것도 갈릴리 인접, 그러니까 상부 요단강의 거의 끝무렵 하류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고 세례 요한은 그 갈릴리 북쪽인 상부 요단강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가깝고 또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라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매우 수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한 경건파들이었어요. 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존경할 만큼 워낙 경건하게 살고, 또 그 자신이 뭐 어떤 세색 욕망에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정말 금욕적으로, 뭐 먹기를 탐하지도 않고 금식하고 뭐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창 먹고 이러니까 굉장히 금욕적인 모습에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바리새인들도 존경할 정도로 그런 경건파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세리와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분명히 우리 스승님이 얘기할 때 저분이 뭐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하는 행동이 그렇지 않냐 말이죠. 이렇게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고 장녀들과 가까이 하시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지만 다만 자신의 공생의 자신의 사역 기간을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 될 때까지는 먹고 마시는 일을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역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이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먹고 마시는 일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다만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을 해도 좋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2절 새 것이 낡은 옛 것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려 했던 자기들의 전통을 의미하죠. 그리고 새 것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게 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 지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뒤에 얘기와 연결되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금식은, 유대인들의 금식은 사실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이만큼 경건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들을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율법에 대한 논쟁도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민감했던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촉발시킨 사건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사건이죠. 물론 이 사건은 율법에 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전통에서 안식일에 노동했다는 것이요. 밀을 싹 잘라 먹은 게. 사실 안식일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조금 유대인들 원래 안식일 그렇지 않다라는 게, 사실 느헤미야 시대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느헤미야 총독이 저쪽 바벨론으로 떠나니까, 페르시아로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날 막 사고 팔고 상거래하고
그러다가 혼쭐 나잖아요.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는 안식일 이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졌냐면 이건 신구약 중간사랑 연결돼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분이죠. 바로 그 예수님 전시대에 바벨론 지역을 장악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제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벨론 지역의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온갖 폐악질을 다 해요. 그러면서 뭐 돼지 피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워놓고 온갖 폐악질을 부리니까 부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딱 한 번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절기인데 빼앗겼다가 되찾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극성스럽게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해서 안식일 하면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게 안식일과 할례였습니다. 두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그거 안 하면 넌 유대인 아니야.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진설병을 먹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시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없는 구절이에요. 예. 또 누가복음에도 없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은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10계명 4계명이 이제 안식일 계명인데 여기서 쉬라, 안식하라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그 4계명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뭐 돈 벌기 위해서, 너희 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안식일까지 노동하면서 사람들 못 살게 굴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라. 이게 본래적인 안식일 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씀도 안식일에는 너희 마음대로 즐겨, 괜찮아, 마음대로 즐겨,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나친 법칙으로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옛 것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육체를 회복하면서 육체가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세 것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나타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안식일 가지고 너희들이 뭐라 왈가왈부 하는데 사실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인자다. 그 인자가 너희가 너의 육체를 쉬면서 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때가 찾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드러내놓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마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 귀신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귀신들의 증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으로 심히 죄인 되게 하였던 이전의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옛 것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옛 것에 집착하고는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사역 자체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 자체가 예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처럼 예수께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만 새 것이 될 수 있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부름 받은 자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름받은 우리가 아직도 옛것을 살아가며 옛것을 버리기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옛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되는 새 것도 모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예수의 새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마가복음 가운데 마가가 나타내려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감당된 그 모든 핍박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핍박은 당해 마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 것을 취하려 하셨기에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아직도 옛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희로 하여금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큰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때가 이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